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없다면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 성경에 대한 안목들이 성도들이 너무 적어요. 그 안목들이 적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제가 그 전에 큐티에 대한 얘기했죠. 그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큐티는. 또 적용도 안 되고요. 그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만 내 모습을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니까 성질이 났잖아요. 이해되죠? 동일해 인간은 다 똑같아요. 부딪혀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편리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됐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선호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대로 사는 교회들은 입지는 좁아져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낙을 누리면 누리겠어요? 그렇죠? 해외여행 가더라도 기껏 한 달 가면 견딜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즐거워하세요. 감사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아멘?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정말 분별하게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다면 언제 미혹당할지 몰라요. 언제.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우리 성전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이 언약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유지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내가 한평생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죠?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 결혼이 유지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은 주님이 마음이 그냥 조속으로 변하는 분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참 그분은 초지일간 사랑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그 말한 만날 담은 금 항아리 출애기 16장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원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삶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많다고 한다면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기보다도 내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중심을.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중심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뭔가 다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미리 아시기에, 그렇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26절. 예, 그래서 사실은 치료하셨어요. 뭘 치료했냐면 원망을. 사실은 치료하셨어요. 원망했는데 법도 윤리를 정하시고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림은 큰 나무들인데 이게 원래는 상수리 나무들이에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하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상수리 나무가 많고요. 야곱이 그죠? 연관돼서 상수리 나무가 많고. 이 얘기가 뭐냐면 상수리 나무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6절.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뤘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13장 18절 봐봐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이 상수리 숲을, 그렇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봐도 이 상수리 나무 그러면은 소위 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엘론 그래요. 엘론. 그때 얘기했죠. 엘론이라는 단어는 아일에서 왔고 아일이라는 단어는 울에서 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말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서 우두머리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숲을 엘림에 거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숲에 거하게 했다는 얘기는 숲을 어떻게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우두머리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거하게 치료가 될 동안 엘림에 거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림은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종려나무, 치식구루도 있고요. 그렇죠? 물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힘센 그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뭐예요? 쉼을 얻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둘째 달 15일 날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강에 이른 거예요. 둘째 달 15일. 그렇죠? 첫째 달 14일 6월절이고 6월절을 지난 15일을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 거죠? 홍해를 건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 적어도 25일 정도 이상은 엘림에 있었어요. 그 휴양지라고 생각하세요. 휴양지라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시 16장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내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뭐예요? 원망해요. 이제는 뭘 먹고 싶다고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근데 또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또 테스트를 한 거.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치료의 길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명령을 지키면. 알겠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미리. 아니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냐고. 정말 말 그대로 3주 4주 푹 쉬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을 즐긴 거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뿌리는. 여전히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에 대한 부분만 감사하지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푸른 초장도 이끌어 가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도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가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갈 때에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이끄시는 거거든요. 내면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사실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광야 같다는 상태를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40년간, 이해되세요? 사실 40년이 아니죠. 한 1년 6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해서 못 간 거죠. 안 그래요? 그 시내산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현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더니 원망했잖아요. 그러나서 실제적으로 한 38.6년, 알겠습니까? 약 38개월, 38.6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다시 또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오죽하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왜요? 내가 이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것만이 아닌 성막 안에 거함으로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막을 거하기 전엔 진 밖에 해막을 치고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 밖이 아닌 너희 진영 맨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성막이 있고, 그렇죠? 레위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항상 뭐였어요? 신앙생활 진을 쳤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기 봐요. 7절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다고요? 자기. 이게 모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뭐라고요? 들었다.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습니다. 왜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에게 물려받은 본성. 왜 생명나무의 그 나무만 만들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미혹당하게 했느냐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나무만 만들었으면 심어주셨으면 그것만 먹고 영웅동 잘 살면 되는데 왜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가인을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왜 가인을 낳겠냐 이것이. 그래서 왜 아벨을 쳐 죽이게 하냐 이것이. 이게 아담과 하의 본성이라니까. 아니 왜 나도 제대로 제사 드렸는데 동생은 제사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냐고. 그렇죠? 이거는 영원토록 인류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요? 원망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원망은 나와요. 우리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예요. 남을 섬긴다는 건 자기가 부인되어 있기 때문에 섬겨지는 거거든요. 예? 너무 강렬해요. 착한 사람이든 성질이 있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이 본성은 사실 너무 강렬해요. 돈이 있어도 원망? 왜? 더 없어서. 돈이 없어도 원망. 왜? 남들보다 더 없다고.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 더욱더 그러죠. 아유, 배불러 죽겠네. 아, 배부른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고 우리 언어상 우리 국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서. 그렇죠? 배부르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배불러 죽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움은 미움이 된 거지. 미워 죽겠네. 미워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미워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예.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 원망.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무서워요. 여기 한번 출애굽기 32장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사실은 32장을 보려면 19장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 이미 들어갔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렇죠? 3월이에요. 약 2달 만에 시내 강야에 이른단 말이에요. 2달이 안 되는 거죠. 77에 49. 실제로는 약 50일째, 그러니까 40일 넘어서 뭔지 알겠죠? 50일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3개월 되는 날이지 아직 49일이 지난 건 아니에요. 그치?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3개월이니까 예를 들면 1월 14일이면 2월 14일이 뭐예요? 한 달이죠. 그러니까 3월 초라는 거죠. 3월 초. 3개월이 되는 날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3, 7, 7에 14에다가 한 달 30일에다가 19일, 20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50일 되기에 한 5일 전인가요? 계산하면 30일에다가 14일이니까 16일이니까 며칠 전이네요. 그죠? 예? 예, 실제로. 사흘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결하는 부분을 사흘을 그죠?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맞네요. 그렇게 따지면 30일씩 따지면. 그 봐봐요. 그들이 니비듬을 떠나 시내 강에 이르러 그 강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여쳐요.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임했을 때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이거는 위대한 언약이잖아요.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강림할 거야. 그렇죠? 강림하실 거예요. 사실은 사울에.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을 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너는 세계에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면. 이 약속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또 뭐예요? 또 원망이에요. 단지 원망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40일 인내를 못하네요. 40일. 하나님의 현현을 받는데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받는데도 40일 인내 못해요. 마지막 때 계시록의 14장 보면 뭐예요?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예수를 증언한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지막 때 인내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못 살아남아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얘기하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라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야 이는 셋째 날 나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렇죠? 여기에 뭐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유월절 후 무교절부터 무교절은 7일 지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이 바로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안식일이 포함된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에 그 다음 날이. 그 초실절부터 77에서 49가 맥치절이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밀을 수확하는 날. 그 전에는 초실절부터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 맥추절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은 49일째.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사실 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봐요. 18절. 이제 모세가 다시 뭐예요?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요. 적어도 이렇게 쭉 32장까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시내산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와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6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아니면 뭐 5번이나. 그러니까 한 6번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번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이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쉽냐고.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서. 20장에 십계명 얘기하고 다른 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24장 또 한 번. 그냥 이제 더 기가 막혀요. 시내산에 이제 임하셨죠. 그렇죠? 오순절 날에. 그렇죠? 임하셔서 지금도 시내산 보면 새카맣게 탔다 그러잖아요. 꼭대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탄 부분이 있다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요. 피에 대한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죠? 피 제사를 드려요.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죠?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제단한 적이 있다, 그죠? 제단을 새로 이렇게 쌓아서 거기서, 그죠?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했었나 보죠. 근데 7절에 봐봐요. 뭐라고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듣게 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또 뿌렸어요. 이거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신나게 먹고 마셨어요.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피 때문에 하나님을 봤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뭐예요? 그 발 안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배웠어요. 실제로 배웠다고요. 누가요? 여기 24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거기서 멀리서 경배하고. 다 갖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십자가를. 뭔지 알겠습니까? 믿었다고요. 그 십자가를. 그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도 했어요. 그걸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적과 표적도 경험해 봤고요. 환상도 봤고요. 천국도 갔다 왔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답과 아비유는 누구예요? 아론의 장남하고 차남이잖아요. 나답과 아비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 10장 한번 봐봐요. 1절, 3절까지 시작. 번제단에서 제단에 드린 그 불을 가지고 그 항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 있는 불을 사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가 들어가지 않지만 대제사장은 나중에
또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어디서 이상한 불을 갖고 와갖고 그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거예요. 분향단에다가. 누가요? 지금 나답과 아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다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다른 불을 드려요? 말도 안 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렇죠. 여러분, 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으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할까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본성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다른 불을 갖고 왔지, 지금. 알겠어요? 표현은 안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봤는데도, 그 피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요, 우리도 대인관계하면 알잖아요. 대인관계하면. 그렇죠. 실제 나는 너를 원망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분하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원래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 그럼 아론은요? 아론은 참 신비한 인물이야. 금송아지까지 만들잖아요. 그는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요, 나랑 끼는. 그건 신비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물론 모세가 아닌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시어 감당한 거잖아요. 그 예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아론도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본인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삶은 그렇잖아요.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아론도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모세 외에는 없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은, 모세가 18절 보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죠. 그래서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라고 주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며칠을 못 기다렸어요? 40일. 신기하게 40일을 못 기다려서 광야 40년간을.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정탐꾼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써 싹이 보였다. 에? 여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금송아지를 갈아 먹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은혜를 베푸셔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부터는 뭐 하겠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대가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우리에게. 그게 보응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 보응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보응을 받을 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사후에 심판이 없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보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보응도 싫은 거야. 누구처럼? 가인처럼. 지가 아벨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세상에나.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뿌리예요. 원망. 그 원망의 뿌리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극히 내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나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나 모여서 우리가 돼서 교회는 그렇게 끼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가 아닌 주님이 모여서, 그죠? 그 공동체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공동체가 될 거고. 그래서 자아가 죽은 공동체인가? 자아가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연합체예요. 지체들이 모여서 성도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아가 죽어야 그 공동체에 원망이 없고, 그 원망이 없어야 테스트를 받지 않고요.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끄심을 따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이 뿌리가. 이 본성.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자꾸 테스트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아론이죠. 부모 잘 만나갔고요. 갑자기, 그죠?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 마음대로 감히 다른 분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들이냐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조금만 힘만 있으면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보다 약한 애들은요 그냥 막 밟아 눌러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래요? 꼬마들 다 그러지? 그죠?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 한 대 맞으면 또 그죠? 주워 맞았다고 또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풀이는 또 뭐예요? 자기보다 힘 약한 애들에게 하풀이하고.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살 때 그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40일은 인내해라. 40이라는 개념은요. 40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기간이 40일. 뭔지 알겠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40일만 인내했으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정말 인내해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설사 내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인내하겠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열매는 뭐예요? 인내의 열매는 분명하게 맺힌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가.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가시적으로 다른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설사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 안에서는 인내란 열매를 분명하게 뭐예요? 맺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언약이니까. 여러분,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모세는 또 40일 또 금식해야 됐어요. 정말 못된 짓거리를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원망이에요. 하나님만 원망하면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니까 분이 안 풀리니까 누구예요? 아벨까지. 그렇죠? 원망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게 우리의 본성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2배로 짓는 거예요. 2배로. 자기만 금송아지 만들면 되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뭐하게 만들어? 방자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이 시대 우리는 정말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 교회, 우리 현재 한국교회든 전 세계 목회자들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21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협박했죠. 사실 협박했죠. 안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모 교회 안수 집사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회개하라고 했다고. 회개 그만 설교하라고. 들고 일어서는 거죠. 뭐. 지금은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협박은 사실이에요. 좋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순화되게 글로는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이지. 근데 봐봐요. 그러나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론이 버텼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론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40일을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일은 아니겠죠. 사실 며칠만 버티면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완전히 다 자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세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자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알겠습니까? 무서워요. 목회자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들 큰 죄에 빠지게 해서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기울어졌어요.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써요? 전 죽어도 못 씁니다. 왜요? 저는 내 성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제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웁니다. 왜요? 여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큰 죄에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해요. 아버지만 경배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누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매장당합니다. 이제는 융통성 없다고, 근본주의자라고, 원리주의자라고,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났나요? 택시 타고 가다가 창문 살짝 열어놓고 눈만 깜빡이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힘들어서 다 떠날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귀찮고. 편리하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자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좀 딱한 사연이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편리하려고 드리는 사람들, 알겠죠?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사연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현 시대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봤어요?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거 봤냐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른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 열매를. 그리고 이 시대에 비대면이냐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 예배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그렇죠. 그 농도가 너무 약하잖아요. 주를 추구하는 그 농도가. 우리도 너무 부족하지만 더 주를 추구하는 그 농도가 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원색적으로. 왜? 그 피는 원색이니까요. 예수의 피는. 안 그래?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 뭐 하겠냐. 그렇지만 우리끼리라도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을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방자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목회자니까. 아멘? 해줘야죠. 성경에 있는 대로. 나도 아론이 되기 싫거든요, 나도 혹시, 그쵸? 이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타협할 거 나도 두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내 자아 부인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여기에 타협하면 나 자신을 지옥에 가게 하겠다는 거야. 혹시 목회자의 권면이 안 입고 오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내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보다요, 주님 오실 날이 실제적으로 더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네. 그런 거 따지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써야 될까? 그죠? 그것도 두려워요. 왜? 꼭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죄송해요. 안 그래요? 그 타이밍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 정말입니다. 이 시대 모세가 아닌 아론이라는 목회자가 너무 많고요. 이 시대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렇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많아요. 그땐 장자 차남인데도 3남 4남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맞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를 추구했는데 나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오후에도 남고 그 대부분이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왔으면 하는 바람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 시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 10%는 나오나요? 많은 교회? 거의 10%도 안 나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양호한 거라니까요. 멀리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니까. 그런데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알겠습니까?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고 온전하게 우리가 약속된 그 예배.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분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그날이잖아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나라는 할렐루야? 새벽기름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게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자세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원망이 사라지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안 사라질 것 같아서 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변하게 돼 있다고요. 안 변하면 그게 가짜예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안 변한다? 다 변하답니다. 다 변하대. 그게 바람이에요. 사실은. 자랑이 뭐가 자랑이 있어요? 인원수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에 100명이 드리는데 오후에도 100명, 수요일도 100명, 금요일도 100명. 이게 자랑이라고. 아멘? 사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의 내면은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이라는 뿌리를 제거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이 살아있어야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고요. 내가 나올 수 있는 한 나와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옛날에는 안 드렸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드리되 최대한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자. 아멘?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중간에 남으면 그때 최대한 교제하자.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시간이 남은다면 교회 남아서 교제하세요. 충분히 교제를 나누세요. 충분히. 다른 게 우리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게 기쁨이지. 아멘? 그러므로 지체 안에서도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망도 사라지고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에서도 원망도 사라지고 이해되시죠?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내 안에 원망을 보여달라고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원망에 내가 동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의 본성, 가인의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원망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언약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이 나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원망과 불평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언약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약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시고 믿으신 분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